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믿으면 돼요. 이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염려도 생기고 이제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데 안 주시잖아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김양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 뭐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대적하게 돼, 하나님을요. 하나님 말씀, 안 필요하시니까 안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2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성전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쪽 지형에 대해서는 박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부러 성전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내심 뭐가 들어있냐면은 뭐 어떻게 저게 무너지냐 그 말이지. 저 성전을 40몇 년에 걸쳐 지은 건데 어떻게 저게 무너질 수 있냐. 말은 못하고 예수님 성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생에 확실한 답이 딱 안 나온 거예요. 저것들 저 헤롯 성전 저거는 저렇게 크게 견고하게 지어놨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뭐냐 이제 그거지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본 저 성전 저거 곧 무너지는데 아주 완벽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저 불신자 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다고 불신자. 근데 안 무너지고 더 견고하잖아요. 더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감남산이죠. 감남산이라 했죠. 감남산에 예수님이 딱 가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불신자 망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망합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적 그리스도 출현하고 전쟁 기근,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이런 분열 일어나고 이런 얘기 쭉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감람원에서 굉장히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은밀한 사역,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런 미션들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뒤집는 이런 말하자면은 과거는 발판이다, 오늘은 감사의 조건이다, 미래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다,
그것보다 더 깊은 생각을 바꾸는. 우리 여러분 가거는 발판이다. 그거는 좀 뭐라 할 겁니까? 근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용어는 도트. 제가 그 에스더 선교사한테 우리 덕산에 그 이제 영어로 좀 쓰려고 생각을 바꿔라 그랬더니 change your thinking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다가 이걸 thinking을 지우고 thought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더 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안 돼, 우리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 생각 말고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은밀한 사역을 한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고요. 근본적 생각을 바꿔주는 장소가 감람산이었어요. 그게요. 이제 제가 주로 집회나 이래 가면은 시간 나면은 이제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늘 이렇게 같이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 주로 뭐 우리가 이제 강단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복음의 가장 큰 능력,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다. 홍해가 1000번 만번 갈라진 것보다 복음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그게 더 큰 축복이다. 우리는 가끔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끔 이분들이 감동이 돼요. 한 사람 울더라니까요. 울면서. 네,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경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했으니까 이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성도들은 한 번에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한 것이 홍해 10,000번 1,000번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이란 말이 금방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주면 또 내 문제 해결되겠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큰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그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입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틀린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가 없다. 애가 없는데 어떤 메시지를 했냐? 하나님이 준비한 자녀를 주기 위해서이다.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자녀를 주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자녀 없는 것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헛방이에요. 그게. 그렇죠. 거의가 다 자녀가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로. 그게. 근데 우리는 거의 말하자면 내가 없고 부족한 것을 덮어 씌우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복음 안 붙잡습니다. 그게 모자라고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신앙은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근본부터 바꿔버리고 출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은밀하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미션을 주기도 하고 이해 못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아까 우리 얘기했으니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육신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13절에 13구절에 육신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빚진 자로 돼.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육신, 요 육신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육신. 거의입니다. 거의 여러분. 거의가 다 몸뚱이, 육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막 절제하고 자제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경건하게, 경건인가 거룩이 또 뭔지도 모르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경건과 거룩이라는 게 전부 자기 행위가 경건과 거룩의 기준이라. 그렇죠? 경건과 거룩이 어떻게 우리한테서 나옵니까?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경건과 거룩도 자기에게서 나온 거야. 그게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빚진 자로 돼 그랬잖아요. 빚진 자로 돼. 그 위에 쭉 읽으면 뭐라고 했죠? 빚진 자. 뭐에?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율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복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가 율법의 빚진 자가 아니면 복음의 빚진 자지. 율법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늘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거든. 율법이 우리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죠? 율법이 우리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산다니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뭔가 복음을 따라 살기는 사는데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좀 부족해. 그렇죠? 복음을 따라 살면요 괜히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뭔 기준을 놓고 복음을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딱 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뭔가 약간 이상하다니까. 약간 율법 이런 게 끼어 있어야, 약간 끼어 있어야 뭐가 좀 내하고 맞다.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구조가 그게요. 그래서 완전 바꿔라. 완전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걸 하는 게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실 때 제자들을 그걸 바꿔주던 것이 감람산이라니까요. 자, 오늘 전도하기 뭐냐면은 피로로 본 전도입니다. 피로로 본 전도. 쉽게 말하면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은 복음 받을 사람을 쉽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복음 받을 사람이 안 만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겠다. 또 이제 복음 받을 사람을 쉽게 만나서 이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교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설령 교회화가 됐을지라도 여기 열매가 안 나는 사람이 있죠. 제자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화가. 자, 뭘 말하냐면은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요.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죠. 그래야 영접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제자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했을 때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했을 때 영접할 수 있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했을 때 교회화 될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제자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을 말했을 때는 영접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 그럼 정말 필요한 것을 했을 때 교회화가 되죠. 최저가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접이 안 돼. 영접했는데 교회화가 안 돼. 교회화는 됐는데 제자가 안 돼. 왜 그러냐? 답은 간단해요. 필요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분. 정말로 내가 만난 사탄, 나를 찾아온 사단은 어떤 존재였느냐면은 복음만 남을 때에 따라갔어요. 복음만 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는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겠다는 사단은 따라갔고 다시 두 번 다시 못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사단은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사단의 공격이 언제 끝나느냐? 복음만 남았을 때 사단의 공격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공생에 처음 딱 시작하면서 사단부터 꺾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자, 그래서 서론에 진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셔가지고 하나 왔기 때문에 와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지금 무슨 그 금융에 관계된 일하는 청년인데 내가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못해서 진실을 얘기하겠는데 예수 믿으면 막 문제 해결되고 부자 되고 그렇지 않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솔직히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이 없는 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예수 믿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지금 세상에 이해 못한 일이 생기지 않냐. 그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것이다. 그 사단에게서 해방된다.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았던 결국에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서 지옥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죄 해결돼서 하나님 만났지. 사단에게서 해방됐지. 지옥 문제 해결됐지. 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진 사람하고 요 문제 해결한 사람하고 같이 한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자. 누가 앞서가겠냐? 당연하지. 이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된 사람이 앞서가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욕망. 잘못하면 자꾸 이거 집어넣거든요. 욕망.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요거하고 탁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 중심, 내 기준, 내 목적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제 야망, 이거는요, 욕망이라는 것은 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야망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조금 야망보다 더 폭이 넓은 막 뭔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위치 막 이걸 얘기하죠. 이렇게 이런 야망.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사건하고 딱 관계돼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꾸 이런 걸 심는단 말이에요. 세속신앙, 세속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이 뭔가를 이해된 사람끼리는 주여 아무개 집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축복이 이해 안 된 사람한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쓸수록 세속화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나름대로 축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축복관이 있어요. 그 축복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대한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가 다 각인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축복관이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세속신앙.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이거하고 다 연관되죠. 이제 노아 홍수. 그래서 다른 걸 심지 말고 이걸 심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복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복음.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복음만 확실하게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1장 6절에 뭐라 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단 말은 그 착한 일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참 안타까운 게 어느 분이 이제 뭐 이렇게 11절 했다고 렌트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오늘 착한 일 했다면서. 그게 착한 일이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렇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다른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다른 말을 많이 이용해서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는 뭐가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죠. 그죠? 요게 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욕망과 야망과 세속적인 신앙으로 딱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는 않겠죠. 기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에요. 실패할 확률이. 내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어느 그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딱 됐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자꾸 슬프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니까 야망, 욕망, 세속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뭐가요? 기쁨이 없겠죠. 감사함이 안 나오겠죠. 막 간구가 나오겠죠. 이제 감사함으로 간구한 게 아니고 안타까움으로 간구가 나오겠죠. 이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뭐만 심어라? 복음만 심어. 자, 복음만 남도록 자꾸 해줘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한 일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면서 상식 있고 상식 이하가 있고 상식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범사의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게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시장에 팔았잖아요. 자, 상식 이하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뭐 복수해야지 뭐 그런 생각하겠죠. 아니면 어떻게 토끼까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상식 이상의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1절 11절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성취시키러 가는 거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요 욕망과 야망과 세속적 신앙으로 딱 각인된 사람이 요셉 같은 상황을 만났다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나? 완전 달라졌겠죠.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이 확신을 딱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요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요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보면은 요게 지금 하나님 역사가 아니죠. 요게 마귀 역사지. 욕망과 야망과 막 이런 세속적인 것은 이 약속을 놓고 보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로 꽉 차 있으면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 2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9절로 11절에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4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 6절 9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11절 13절에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리라 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인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죠. 자, 이 약속을 가지고 뭘 보면 되느냐? 내 안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렇죠? 이 약속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 그렇죠? 그래야 이것들이 무너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 이게 완전히 마귀짓이라 그 말이에요. 자, 결론.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이거예요. 감사. 그런데 제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 제일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바울. 왜 그랬죠? 이걸 믿었어,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기독교 사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했냐? 이거 했다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 말은 복음은 완전 영원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풍성한 대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말이라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 확신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욕망, 야망, 세속신앙 이거는 완전히 없애라. 자, 이번 주 학원 보고만은 에레미야 예가 3장이 본문이 됐죠. 회개와 소망이 이번 주 학원 보고마 제목인데요. 에레미야 예가 3장 1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움 당하냐면은 4절을 보면은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막 이렇게 너무 어려움을 얘기했죠. 그런데 3장 20절에서 이제 32절을 보면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복. 자, 그 중에 보면은 3장 22절에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지요? 이거 뭘 말하지요?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받았다 그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그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은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해라?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축복을 매일 삶 오늘을 통해서 누려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뭐 하면 되죠? 3장 이제 26절 27절 기다리면 돼요. 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죠. 이제 기다려라. 뭘 기다리란 말이냐? 이 응답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참 응답을 기다려라. 참 응답. 여러분 일반 응답이 있다니까. 불신자도 자고 깨어 일어나고 직장 가고, 불신자도 공부하고, 불신자도 성공하고 다 하잖아요. 대통령 됐다. 그것도 일반 응답이에요. 불신자도 얻을 수 있는 응답이니까. 참 응답은 불신자는 못 얻어요. 국회의원도 그것도 일반 응답이에요. 막 국회의원 됐다가 너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도 국회의원 되는데. 그 응답 말고 참 응답, 불신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응답을 그냥 이렇게 누리면서 참 응답 기다리라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건 불신자는 못 받는 응답이라니까. 참 응답.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요엘 선지에게 말씀했는데 그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취됐다니까요. 말씀 성취로 오는 응답. 요 응답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내게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요거를 덮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 지금 내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이든 안 되고 있는 사람이든 세계복음 할 사람을 위해서 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이게 필요 없냐?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놓고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참 응답.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오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요 응답을 기다려라. 자, 그러면 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비밀. 어떤 것도 복음은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매일 누려라. 이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삶 오늘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누려라.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기다려. 뭐를? 참 응답을.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3장 30절에 뭐라 했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이 비밀, 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치욕으로 배를 불러도 괜찮아.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그게요. 예수님께서 어른밥도 외밥 돌리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요. 싸우지 마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에이 더러워서.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더러워서 내 얘기 안 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싸울까 봐서 피한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뺨을 때리면 더 때려가고 내한테 치욕을 주면 그 치욕으로 배를 불러도 괜찮은 겁니다. 왜? 요 비밀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라니까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구원관에 관하여 얘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구원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체험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고 안 믿는다고 멸망받고 그런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뭐가 포럼이 돼야 되느냐면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멸망이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멸망. 멸망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멸망이라고. 멸망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잡힌 것이다. 그게 멸망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겠냐?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겠냐? 내가 무슨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구원받겠냐? 죄와 허물로 죽었는 거예요.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구원인데. 멸망이 뭔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찾아가서 3장 1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에까지 문제가 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겠냐 설명해야 되겠죠. 구원이 뭐냐? 이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분. 얘들하고 시간이 나면은요 죄 사단 지옥 그래버리지 말고요 죄가 뭔지도 설명해 주고요. 죄가 뭔지.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마귀에게 지배된 상태.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이 결국에 죽으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 가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다. 그 구원의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생명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포럼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영적 체험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제 이게 간증이 돼야 돼. 이게 포럼이 됐죠. 은혜.
어떻게 요 멸망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선물. 그래서 좀 이제 이 얘기도 해주면 좋겠죠.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 교리를 만들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니까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다.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은혜.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성경 전체가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다는 아니다.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정된 자만 무조건적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제한된 구속. 네가 그 구속, 제한된 구속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부르면은 그 부름에 거부할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한 번 구원한 자기 백성은 끝까지 인도에 가신 것이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이렇게 해서 좀 구원관을 좀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복음을 떠난 자의 결과 그랬죠. 복음 떠난 자의 결과. 여기 이제 3장 4절에 이제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들이 꺾였습니다. 6절에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셨습니다. 14절에는 종일토록 노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비웃음거리가 됐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상태, 복음을 떠난 자의 결과인데, 이 실패한 상태를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문제예요.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멸망을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가지고 멸망 상태를 설명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는 마귀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불신자는 실제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해요. 불신자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6가지 시스템 속에서 멸망 시스템에서 못 빠져나와요. 요걸 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배부르게 밥 먹고 빌딩 주인이라고 멸망해서 제해시키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가 주인, 요게 멸망이잖아요. 불신자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미신 믿고 그래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운명에서부터 저 지옥까지 불신자 멸망 시스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멸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신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은 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귀가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주인이란 말이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귀가 주인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뭐 하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불신자가 귀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는 이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왔는데도 운명에 빠져있는 불신자 수준을 못 벗어나와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죠. 이게 신자의 멸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멸망 상태로 각인되어 있고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멸망 안 하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결과를, 요거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이대로 옮겨놨습니다만은, 다른 제자 훈련할 때에 혹은 렘넌트하고 메시지 할 때에는 이 멸망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 못한 것이 멸망이다. 그러면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냐, 아니면은 멸망에서 빠져나왔냐? 멸망 가운데 있죠. 요 해결을 못했으니까. 지금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미신 따라간다. 멸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요 너희는 너희 아비, 요거부터 지옥까지 해결 못했어요. 요 시스템을 못 풀었어.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멸망의 기준. 그런데 미안하게 신자는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렘넌트는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해라. 렘넌트의 세 가지 이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라. 종교가 뭔가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종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그랬더니 16장 17절 19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인간 근본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이 종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구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1가지 얘기하잖아요. 21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21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 우리 안에 그 심장에 피가 모이잖아요. 심장으로. 피가 심장에만 모여 있으면 사람 죽어요. 요 심장의 피가 모든 그 혈관과 그 이제 그 핏줄, 아주 핏줄을 따라서 저 우리 그 신체의 발끝, 이 손끝, 머리끝까지 피가 통해야 돼. 그게 그리어 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누려야 돼. 그거를 말하자면 21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찾아내란 말이, 성경에서 복음을 누가 못 찾습니까? 찾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의 복음을 적용시키는 말씀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이해시켜야 되겠죠? 기도를 바르게 해라. 기도가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 복음을 누리는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할 방법을 찾아라. 그게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진짜 문제와 필요를 아는 것이 전도예요. 진짜 문제를 알고 필요를 아는 것. 그리고 전도는 영원한 것과 관계 있어요. 전도는 영원한 것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며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은 천국까지 연결돼 버리잖아요. 이 사람 축복이, 우리가 정말 인생 문제 얘기하고 이 사람 필요한 복음 설명했는데 복음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천국하고 연관돼 버려요. 이게 전도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는 시대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자, 결론.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꾸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걸 만들어라. 목록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세가족 이제 오늘 5주 마지막 마치는 날이었는데 그 이제 원래 4주 하다가 이제 5주로 했는데 거기는 뭐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에 예배, 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 대개 여러분 주기도문 그러면은 언제 주기도문 하죠? 예배 마칠 때.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할 때. 그게 아니요. 우리는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마실 때.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과 주기도문 내용은 전혀 내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죠. 사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어디서 배우고 누가 가르쳤는지 다른 기도만은 수도 없이 하거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 기도에다가 우리 기도를 잘 적용해서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주기도문이거든.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근데 그 예배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예배는 자꾸 지금 뭐 주일, 구영제배 막 이러다 보니까는요. 구약에 제도, 전통 이런 절기를 형식적으로 시킨 것처럼 주일이 형식화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러면 야 얼른 예배 드리고 가자. 얼른 예배 드리고 예식장 가자고. 그럼 오지 말고 예식장 가야 돼요. 그게 예식장은 늦게 가서 욕 먹고 예배도 축도 하자마자 나갔다고 욕 먹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칭찬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오해하냐면 얼른 예배 드리고 예식장 가자입니다. 그렇게 구약화돼 버렸어요. 절기, 제도, 전통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은 예배는 영적 힘을 얻는 목록표예요. 그 예배가요. 주일 예배다, 수 예배다, 새벽 예배다, 금요 기도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나의 목록표라니까 그게. 헌금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헌금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지 헌금하면서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 아닙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헌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헌금 종류는 많지 않습니까? 11조, 주일헌금, 뭐 헌금, RUTC, 건축, 뭐 덕산 할수 많은데 목록이 많을 뿐이지 헌금의 내용은 하나예요.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헌금의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에 감사.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니까. 그런 것이지 뭘 드렸더니 주셨다? 왜 이래 삽니까 우리가? 드려서 주실 것 같으면. 안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라면 아이고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걸 여러분. 집 한 채 딱 팔아서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30채 생기는데 그게요. 헌금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앞으로 안 주시냐? 아니요.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이미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목록표를 만들어요. 기능 서밋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도 제목인데요. 달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없습니다. 그죠? 달란트가 보여야 이제 그때부터 그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달란트 발견하기 전에는 없는 게, 기도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달란트를 못 찾고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엉뚱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엉뚱한 기도란 말은 이미 복음 안에서 끝나버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것, 그걸 구하고 있다니까. 이미 받은 거를요. 달란트가 보이면서부터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 문화 서밋, 결국 기능 서밋을 통해서 문화 서밋이란 말은 전도인데 뭐가 나오는 말이죠? 작품이 나온다는 말이죠. 작품. 흐름을 바꿀 만한 작품. 자,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가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는데 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와가지고 성막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다니까요. 고만 가져오라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고만 가져오라 했더니 더 이상 가져오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이요. 그게요. 막 수전하신 분들이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수전. 정심은 고사하고 저녁까지 못 먹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돼.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저울로 달아라 그냥. 저울로 달아.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자,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느냐. 뭘 봤단 말이죠? 이걸 봤어요. 1000명 목표를 봤어요. 1000명 목표.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지어라. 이거는 1000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왠지 압니까? 출애굽기 40장 가보면은 요 성막이 완성된 이때부터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성막이 완성되면서 이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요거는 절대 목표, 하나님의 1000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0명 목표가 보여야만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얼른 얘기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멸망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12가지 멸망으로. 여기서 구원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1000명이요. 절대 목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멸망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1000명. 자,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죠? 소명 목표를 본 겁니다. 소명 목표. 자, 불신자는 12가지 멸망 상태로 강조되어 있지만은 지금 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12가지로 각인되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은 안 받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12가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영향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 주셨어요. 이 메시지 받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전한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1000명을 받다니까요.
성막이 완성되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이제 광야 40년, 정확히 말하면 38년의 광야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12가지 인생의 멸망 문제, 이거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걸 봤어. 그러니 헌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실패로 각인되어 있어. 멸망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요, 이걸 봤단 말이에요. 소명 목표.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이제 뭐 간증이라고 웃으면서 해버립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여의도에서 조장인데 조장이면 구역장이 12명이 밑에가, 이 조장님이 상담하러 왔다니까. 그게요. 목사님, 저 귀인이 있는데, 이게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그 사람 찾아가면은 뭐 이렇게 상담도 잘해주고 알아맞혀준다고. 그 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고 답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겠냐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 보입니까? 그게요. 믿는 성도 속에서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그게. 왜? 그리스도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게. 자, 세 번째. 사명 목표 속에서 나온 헌신입니다. 소명 목표라는 것은 천명 목표가 내 인생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천명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소명 목표. 사명 목표라는 것은 천명이 이제 현실 시대 속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천명이 시대와 현장의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요. 자, 그럼 여러분 얼른 보세요. 교회 문제. 이스라엘 7번 재앙당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7번 재앙당한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죠? 로마 교회는 교권화돼 버렸어요. 유럽 교회는 지금 모슬렘이 다 장악했어요. 미국 교회는 인권이 복음을 몰아내 버렸어요. 미국 교회는 인권이라는 것이 복음을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다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냐? 세속 신앙이 한국 교회에서는 복음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게요. 여러분, 여기 대전에 장경동 목사 있잖아요. 장경동 목사가 부흥회를 가르쳐준 목사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에게 부흥회는 이렇게 라고 가르쳐준 목사가 있다니까요. 그 가르쳐준 목사가 누구냐면 요번에 기독자유당 누구지? 그 목사에게 기독자유당의 장강영인가? 거기에 이제 여기 대전에 장경동한테 부흥회는 이렇게 하고 다녀라고 가르쳤다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를 공부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제 교회가 실패해버렸어요. 교회가. 아까도 우리 그 성도 하나가요.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가 16억을 그 교회에서 받을 게 있어요. 16억. 교회 재판 중에 지금 그 교회하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하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거 다 뭐 완벽한 변호사 행정, 그럼 변호사한테 맡기고 놔둬라. 근데 저쪽에서 너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돈을 주고 해가지고 거짓말 증인도 세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제 그래도 그런 말을 많이 드러나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된다, 된다 이런 말 드러나서 제가 좀 힘을 줬어요. 야, 그 교회 아니니까 해라 그냥.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건 교회 아니야. 복음 안 전하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거 뭐 이렇게 십자가 보냈다고 그 교회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받아라 그랬어요. 그 교회 대적한 거 아니다. 그게.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복음을 모를수록 교회를 뭐 이래 하면은 안 좋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모를수록. 교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 몇 교회 없어요. 그게요.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자, 그러면 뭐 세상은 정신병, 이런 개인주의, 분열. 여기 하나님이 절대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절대 사명.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절대 사명. 그러면은 요 사명에 대한 목표가 뭐냐 그요. 복음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에요. 그러면 절대 사명에 대한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메시지인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직 복음. 목표가 뭐지요? 오직 복음 운동할 제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가 뭐죠? 이제는 복음에게 유익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해라. 그렇죠? 복음에 유익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해라. 그게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 7절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실을 할 수가 있느냐? 1000명 목표를 봤다는 거예요. 이 1000명 목표가 내 인생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소명 목표. 요 1000명 목표가 이제 시대와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명 목표. 이렇게. 그래서 결론. 성공자는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첫째가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성공자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속에 감춰진 것을 봐야 돼요. 복음 속. 누가 복음 모릅니까?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 속에 감춰진 것을 봐야 돼요. 자,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나타내신 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기도 제목을 보는 겁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에요. 그 시대의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게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때부터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죠. 영원한 것.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숙제를 계속 하고 계시겠죠. 숙제. 요 번째는 오늘 찾아라 당연한 거. 무엇과 함께? 성구와 함께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탁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사람에게 이렇게
그 팀사역 받아가지고 그래 저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당연한 거네. 그래가지고는 자고 잠 깨기 전에 벌써 없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딱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주제는 여러분이 잡으면 돼요. 나는 뭐를 놓고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성을 찾아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대전 하나로 교회를 놓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이 지역의 전도운동, 이 지역의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도록 한 2, 3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또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축복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피로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주신 주님이 그 복음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세계복음 언약을 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렘넌트 현장에 구원이 올바로 설명되게 하시고 복음 떠난 자의 상태와 결과가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 응답을 놓고 1000명 목표 속에 소명 목표 사명 목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헌신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전 하나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흑암 조직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먼저 부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교회 위에 또 대전 복음화를 놓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 머리 위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